우리가 노마서를 지금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 1장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6장을 마치게 되네요. 뭐든지 이 성경에 대해서 흐름을 알아야겠고, 그보다 더 먼저 쓰는 저자가 있고, 또 수신자, 받아서 읽어야 할 수신자가 있다 이거죠. 당시의 저자는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썼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적용시켜 사용할 때와 또 우리는 단락 속에서 의미를 깨달는 데하고는 다릅니다. 이 적용시킨 데는 어느 말씀이든지 딱 집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적용시켜 나가지만은, 단락 속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차후에 말씀을 오늘 드리겠지만, 2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내용을 알고 볼 때 더 의미가 깊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믿는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냐? 오늘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정체, 그렇게 합시다. 우리 믿는 자의 정체. 우리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확신과 또 우리 채통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의 믿는 자의 이 정체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걸 가르쳐 줬죠. 이 5장에서 계속 연결된 거예요. 5장에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곧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왕노릇하면서 그 속에 속하느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사망이 왔고, 이런 말씀이 5장 12절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니 하면서 그분에게 속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에 속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와 관계를 맺었다 이거죠. 그래서 6장에 와서 이제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아서 연합체가 되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장사지 지냈어요. 다시 이제 올라오잖아요. 침례 받을 때, 올라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곧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믿는 자들의 정체가 뭐냐? 이걸 알고 살아라 이거죠. 죄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1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요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오해를 할까 봐, 그러면 죄를 더 지면 되겠네, 그러면 은혜가 넘치니까 그럴까 봐 거기에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준 것이 6장 1절이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해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수와 함께 침례로서 고백이 됐잖아요. 그 신앙을 그래 말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고 죄 아래에 있었고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살아서 죄 인부대로 생활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제 아침 그제 아침에 말씀했던 것들을 왜 리바이벌에서 말씀하느냐.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연결되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종의 의의 종에게 되어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우리 5장 13절, 6장 13절, 14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피체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옛생활과 같이 그런 생활하지 말고 단호하게 너희는 생각을 정리해서 죄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의에 속했다. 그러면서 너는 당연히 너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네가 어느 법 아래 살았냐 이거예요. 전에는 율법 아래 살아서 전에는 죄의 법 아래 살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인 이유는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았다 이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이다. 찬송을 여러분 부른 것도 다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찬송을 찾아서 부르고 있다는 걸 또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찬송 불렀잖아요. 여기에 다시 15절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가 주장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순종을 합니다. 죄에 순종하든지 의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면 나를 시킨 자가 있으니까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 자의 종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차피 우리는 종이에요. 종. 물론 신분은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직책은 우리가 종이다 이거죠. 주의 종도 종이라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종, 권사님들도 종,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종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분과 직책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인데 의의 종이다 이거죠. 여러분 의에게 종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누구에게든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죄에게 순종하냐 아니면 의에게 순종하냐 이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첫 시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바울 사도는 쓰느냐? 로마에는 성도들,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거를 알아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간다. 이게 구원파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양육이 성장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태어나면 성장이 되어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부모의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 내가 분반보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가 태어나면 경사가 되어지고 그 가정에 축복이 이루어지고 행사잖아요.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축제가 일어난 아이가 도중에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일생에 잊을 수 없잖아요. 정말 잃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났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잘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것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 원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어려움 속에 정말 참으로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있다 이거죠. 그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병으로. 불의의 사고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서 되지만, 내가 조심했더라도 나 때문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은 병으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영적 생활도 병으로 죽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사망이 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는 사망이요, 이 말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여기에서는 가르쳐 준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죄의 종으로서 죄의 삭은 뭐냐, 오늘 23절 끝에 결론을 내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대상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가 그를 지배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결국 죽으면 무엇과 같으냐,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정리를 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은혜 법 아래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성장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너희가 본래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너희 종이 되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전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여기는 의는 누구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하나님의 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것은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복음의 진리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아무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때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정체는 뭐냐? 믿는 자 우리의 정체는 이제는 그 의에게 내 지체를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열매. 이게 우리의 정체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죠. 종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나에게 분명히 뚜렷하게 분명히 나타났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살아가야 할 자세다. 이거예요. 결과는 영생이요,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해진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에 조용히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죄를 지는 사람이 의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하면서 우리는 일어나서 정말 주님 원하는 뜻을 1순위로 하잖아요. 그래 구속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까 구속을 받잖아요. 직장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라 하면 가고 몇 시에 끝난다면 그 이하는 이전에는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잖아요. 직장 다니니까 그래요. 근데 직장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죠.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의에게 자유로워졌어요. 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속을 받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정체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서 어떤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자체가 나에게 자유다. 그것 신앙은 정상입니다. 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속을 받았는데 자유가 됐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서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완전히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코를 끼워서 구속을 받고 끌려다니고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좋아할 이유는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코가 끼어서 오라면 오고 몇 시까지 오늘 야근이다 하며 가고 이모저모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부양가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를 낀다, 거기에 끌려다닌다 그 자체만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내가 거기에 코를 끼어 다니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알면요 오해가 풀어질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려졌을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에 코를 끼어지고 말씀에 구속을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이게 뭐야 내가 억압받으려고 신앙생활에 그게 아니라 그래야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 영생이 있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지원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결국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21절 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이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웠다 이거죠.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다시 또 해야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지금 대상을 누구를 향해서 가르쳐 주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 죄역사는 사망이다 이거죠.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데 그냥 그게 좋아서 그게 계속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죽는다 이거죠. 병들어 죽듯이.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이 내용을 결론으로 6장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 어떻게 살래? 너희들이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고 살래? 아니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너는 은혜 아래서 감사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에게 순종이 되어 너희 지체를 오직 주님께 드리면서 살래, 이겁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았을 겁니다. 오늘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